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보호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환난과 핍박 중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하다가 중간에 막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곱인 심판을 통해서 볼 때에도 6번째 심판 후에 7번째인 심판에 들어갈 때에 중간에 막간이 들어갔어요. 그 막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입맞게 하시는 14만 4천이 등장하였고 또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하였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며 보호를 하시는 내용이 7인 심판이 있기 전에 중간에 막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막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11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에서는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지만 7 대전 심판에서는 막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7인과 7 나팔 심판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7 대전 심판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 심판 후에 7번째 나팔 심판이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이 심판 가운데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11장 4절까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존재이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앞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입고 온다고요? 구름을 입고 온다며. 이 구름을 입고 온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구름이에요. 신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구름이 작업한 것처럼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지개에서 언제 등장했습니까? 노아 때 등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맺으시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상징하시는가 하면 무지개로 상징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두고신 무지개예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얼굴은 해 같다. 이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불기둥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미지들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분들의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지만 사실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5절 6절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맹세하는 장면.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맹세한다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너희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 5장 살펴보았지만 이 힘센 천사가 또 한 번 등장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10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보기보다는 이 천사들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힘센 다른 천사가 한 발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은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5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빡빡하게 적혀 있었고 7인으로 봉화져 있었어요.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을 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왜 우느냐? 유대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6절 말씀 가보시면 7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인을 떼서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가 이 천사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5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해 있는 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교회를 향한 교회가 이 심판 가운데 어떤 환난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은 책입니다. 큰 두루마리에 비해서 작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온 우주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환난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한 발은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지는 주전 280년 전에 세워졌던 세계 7대
불가 사위 중에 하나였던 로도스 섬에 있는 큰 동상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동상은 높이가 무려 32m의 높이가 되어 있고 한 발은 로도스 섬에 걸쳐 있고 한 발은 본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32m니까 그 다리 밑으로 배들이 지나다닐 만큼 아주 큰 그런 동상이었어요. 근데 이 동상이 주전 227년 정도나 223년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에서 부서져가지고 그 동상이 바다 안으로 앉아 버린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정복자의 정복하는 발이 그 땅을 밟고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있고 왼발은 땅에 밟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구약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힘센 천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것처럼 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칠 때 뭡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우레도 마찬가지로 우레는 하나님의 소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레가 난 거죠. 또 시편 2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로 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29편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는데 일곱 우레를 바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늘에서 소리를 나는데 이 하늘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음성이 나는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니까 일곱 우레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가 소리쳤다는 말은 들리지만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못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것은 인간들이 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재림하시는 말씀하시지만 언제 오시는지 대해서는 인간들이 멍하였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밀로 만드신 것이죠. 굳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가보시면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지만 가히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말이다 하면서 자신이 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가보셔도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간수하고 봉인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는 보여주시지만 알게 하시지만 어떤 것은 굳이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나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풀려 하다가
결국은 잘못되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들, 예를 들어서 재림 날짜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소리가 나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어서 5장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의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 들고 이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맹세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라는 거죠. 어떤 걸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무엇을 맹세하는가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간주를 보게 되시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 사건들이 지체하지 않고 곧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사실 연관이 되어져요.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종말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나오고, 또 8절에서는 그러면 그 종말의 때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7절에서 답을 주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합치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42달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26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탄생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바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며, 더 나아가서 42달이고 1260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걸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8절 말씀 나오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면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봉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그 봉함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다는 것을 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8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 앞에 나왔던 음성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그것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먹게 되어지면, 갖다 먹게 되어지면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대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립니까?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먹게 될 경우에 굉장히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복음이 달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것이죠. 왜 쓸까요?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조롱을 당하고 피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 그래서 이것이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달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아요. 이런 유혹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굉장히 달지만 배에는 쓰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 음성을 통하여 무슨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그것을 계속해서 먹어라. 비록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지만 계속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먹는다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읽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묵상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가. 이 하가에 대해서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사나운 개가 큰 뼈다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으르렁 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씹는 행동이 바로 묵상이다, 하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씹는 거죠. 그것을 바로 묵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묵상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한 번 씹고 넘긴 것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묵상이나 묵상하다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메디타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디타리오. 이 메디타리오라는 단어에서 영어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메디타리오, 묵상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 눈으로 보고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삶에 적용하는 데 나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단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바꾸고 영혼을 바꾼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시작해요. 읽지 않으면 묵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면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삶에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항상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더 나아가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된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계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떼고 보니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는 작은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는 앞으로 교회에 닥칠 환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 계시록 앞에 나오고 있는 보호의 약속, 위로의 약속 때문에 참 단 것을 경험하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계속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달았지만 나중에 참 이 성도들이 당해야 될, 교회가 당해야 될 이 환난 때문에 쓰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세 번째 부분이 더욱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처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보호와 위로의 약속을 주시지만 이제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교회가 당하게 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11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헬라 성경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왜 그들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힘센 다른 천사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환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또 누구에게 또 증거하는가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복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하면 이미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90세 넘은 분들 증명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90세가 넘는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노사도에게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곧 천국 가야 될 이 노사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가 하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앞으로 너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다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에 증거된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의 도경이 주어졌어요. 에스겔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천하만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아주 중요한 종족이 1만 7천 여 개의 종족이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3천 개 내지 4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는 그런 어느 군도 3천 개 부족이 있대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참 기쁘죠.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때로는 조롱도 때로는 박해도 때로는 비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게 되어지는 조롱과 박해와 비난은 이미 사도 요한도 에스겔도 또 사도 바울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신 너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우리가 어떤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